안녕하세요. 작은 세아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se controlled by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육체에 의해서 그 육체가 무엇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가리키죠. 우리 육체. 그 육체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그 영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만약 실제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실제로 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 하나님의 영의 영역 안에 계시는 겁니다. 육체 영역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체를 계속 살아있는 육체가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그러면 육체는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리고 만약에 그 누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시죠. 파워, 전능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요. 크라이스트는 무엇입니까? 머사야, 메시아, the chosen one, 선택받은 자, 바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약간씩 맥락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영역에 있는가? 우리가 육체의 영역, 육체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이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설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자의 영혼이 여자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런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네, 남자의 영혼이 여자의 영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여자는 껍데기 육체는 여자지만 속은 남자잖아요.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좋아하고 그 남자가 생각하고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그 여자는 행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영이 그 여자의 영 안에 그 여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이 껍데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그 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원하신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영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강력한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야.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But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But you are not controlled by your sinful nature. You are controlled by the Spirit if you have the Spirit of God living in you. And remember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living in them do not belong to Him at all.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 살고 계신다면 그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 안에서 살지 않는, 그들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분께 전혀 속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외인인 거죠. 세상 사람인 거죠. 이거는 한 시간 동안 논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오늘은 좀 관련 구절을 많이 보겠습니다.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하지만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 영, 바로 실제로 하나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 영,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거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거잖아요.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방언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영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구절 보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him.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늘 자기 유익만 쫓고 자기 육체의 소욕만 어, 좀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은 그래요. 그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보이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마음, 우리 속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우리 겉 행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킹 제임스 읽어보겠습니다. But y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The Spirit of Truth.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The world cannot receive him, but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do know him, for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세상은 그를 영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를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임하시잖아요. 그 전에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For he abides with you. 그가 너희와 지금 거하고 있다. 제자들과 거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죠. And will be in you. 지금은 밖에 있지만, 밖에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자, 이 보혜사 성령이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후 불어내으셨죠. 두 번째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이후에 임하셨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120명이었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성령이시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Jesus replied,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 집을 그와 함께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을 하고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드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Do you not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데디아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템플이라는 것은 dwelling place, 거처예요. house, home을 가리켜요. tent, tabernacle,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거처가 템플이에요. 좀 tabernacle
장막을 확장된 게 템플이죠. 성전이죠. 성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거룩해요.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장막을 보면 그 바깥 마당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죄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끝내야 돼요. 어떻게 끝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그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씻고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걸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금등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죠. 그다음에 떡상 있죠. 진설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누리시는 그런 진설병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누림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의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겨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아래로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영 안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러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졌고 네. 이제 겨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대로 이제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다수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실수를 하지만 우리는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 또 가끔씩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늘 돌이키고 반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추구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But he who unites himself with the Lord is one with him in spirit. 그렇죠. 그 자신을 주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육체 아닙니다. 육체는 있어요. 근데 그 육체 아무 상관없어요.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합해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세상이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봤자 내가 기도한다고 해봤자 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음? 그 뭐죠? 그 에봇 가지고 기도한 거, 에봇은 그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흉패예요. 가슴에 하는. 그때 그 어디죠? 그 사사기에서 어떤 레위인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죠? 그 에봇으로
그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이 들었던 그 놋뱀, 이 놋뱀을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그런 걸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하는 분들, 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희롱하고 성희롱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자처럼 되어 있지만 종교인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들. 예. 겉은 페인트칠 했지만 속은 무덤, 썩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그분과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여러분들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out, Abba, Father.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바 파더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여 할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 부르는 겁니다. 절대 그분의 영, 아들의 영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부를 수 있죠. 연기하면서 위선자들, 종교인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다 가라지들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 이제 속가서 불에 태워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Whoever keeps his commandments remains in God and God in hi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remains in us, by the Spirit he has given us.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알죠. 하나님은 하늘의 삼중천의 보좌에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한 1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By this we know that we remain in him and he in us.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똑같죠?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저기 삼천천에서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 말인 겁니다. 네, 그분의 영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아멘.